제가 속해 있는 영국교회는요, 한 162명도 모이는 작지 않은 영국교회입니다. 저희 가정만 한국 사람이고요, 다 영국 사람인데 저를 보면 걸어다니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보면서 걸어다니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5년 전에 심각한 뇌출혈을 경험했거든요. 말을 못하고요, 제 두 다리로 서지를 못했어요. 잘 걷지 못하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재활을 하고 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과 또 교회 여러분께서 제가 아마 병상에 있을 때 기도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그 뇌출혈은요, 골든 타임이 필요 없는 아주 심각한 뇌출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뇌출혈이 이제 오고 나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죽음의 문턱에 딱 서 있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았는 문을 딱 밀치고 들어가면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것 같은 딱 그런 심정이었어요. 바로 그 시점에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늘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됐어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더 이상 말고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예수님의 이미지를 봤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말씀에 계시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구나. 예수님이 전부시구나. 제 가슴에 감격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가슴이, 심령이 막 터질 것 같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니, 늘 알고 고백했던 예수님인데 그 병상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경험한 예수님은요, 저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그분만 있으면 부럽지도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만큼 위대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순간부터 제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영국교회를 갔는데요, 영국교회 교우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교우들 가운데 마음에 근심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병상에서 경험한 걸 이 경험을 견주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그 성도들을 가만히 알아보니까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돼요. 예수님 플러스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다. 그거는요, 순수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거기는 이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창신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진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아멘 바로 하셨는데 한 3초만 생각해보세요. 3초만 생각해보세요. 정말 제가 병상에서 고백했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간다. 이원 목숨까지라도, 목숨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 그 순간까지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3초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전이자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여러분, 이 수요 예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오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올 목적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지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여러분 죽은 자의 모습과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곳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지만 정작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창신교회 교우들이요,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이 함께 오는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 존재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면요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미 예배의 부흥이 와 있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 부흥, 기도에 대한 부흥이, 기도 부흥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와 있어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한다면 이 예배하는 시간이 하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 영광을 회복하는 창신교회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이 본문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럽 선교의 시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이후에 최초로 유럽 땅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바울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를 건너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간청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서 절박한 현실 가운데 부르짖는 있는 간절한 호소요 울음 섞인 절규인 것입니다. 이 본문 이후에 유럽 땅은 세계 최초의 기독교 대륙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많이 걸렸겠죠.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영국은요 아마 지상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근대 선교의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은요 영국에서 나온 거는 다 세계적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나열해 볼까요? 영국적인 것이 놀라울 정도로 세계적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세계적인 신학자, 세계적인 신학교, 세계적인 선교사, 세계적인 선교 단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영국을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UK는 4개의 나라가 연합된 나라입니다. 국가입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와 노던 아일랜드가 구성됩니다. 4개 나라인데요, 그 중에 웨일즈는요 여러분, 웨일즈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일즈는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을 경험할 때입니다.
1735년부터 1904년까지 170년 기간 동안에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한 땅이 웨일즈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웨일즈가요, 우리 한국 교회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로버트 저메인 투머스입니다. 그분이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하셨습니다.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입니다. 그 외에 많은 웨일즈 분들이, 영국 청사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순교자의 피의 열매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게 한국 교회사입니다. 여러분, 이 1904년 웨일즈 대부흥 전후해 가지고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목사님이 2002년에 웨일즈에 오셔서 웨일즈 현지 교회들을 직접 방문해서 설교하는 설교 사역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은 작은 마을에도 교회가 수없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터진 거예요. 1904년 그 부흥 어간에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어진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교회 사진들이 있는데요, 제가 시각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준비해 왔습니다. 이 보실 그 PPT 사진은 100% 다 웨일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쭉 넘겨주십시오. 제가 스톱할 때까지. 이게 다 지금 교회 건물인데 가정집이나 다른 용도로 바뀐 겁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이 사진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교회가요, 꽤 큰 교회입니다. 남웨일즈에 브리엔즈라는 아주 중형 사이즈의 타운이에요, 타운. 우리나라로 말한 읍이나 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 타운 센터의 한 중심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직접 방문해 왔습니다. 그 교회 밑에 양쪽에 그 문이 있는데 문을 밀치고 제가 딱 들어갔는데요, 실내가 정말 화려한 술집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쭉 한 바퀴 돌면서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 제가 성을 모르겠는데 이름이 존입니다. 존. 이분하고 대화를 이어가다가 이분이 대뜸 당신이 이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호기심이 발생해 가지고 제가 질문했죠. 그 당시에 주일 광경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이 꽤 큰 교회인데 2층 발코니까지 있어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이분이 주일학교 학생일 때 주일에는 교회가 발들을 틈을 정도로 꽉. 근데 그 주일학교 출신이 지금 이 교회 술집으로 바뀐 교회 건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얼굴 빨개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으신. 넘겨주십시오. 이 사진은요, 여러분 왼쪽에 그 아치형의 그 블루 계열의 그 판 있잖아요. 그것이 원래는 교회 이름과 담임 목사님 성함, 예배 시간이 쭉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식당 메뉴로 바뀐 거예요. 메뉴. 이것도 꽤 큰 교회인데 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모스크로 바뀌었죠. 이슬람 상황입니다. 네, 이맘입니다. 이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예, 앞으로 잠깐 하나만 넘겨주십시오. 하나만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이게 스완지라는 웨일즈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도시 한 중심에 이 교회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교회거든요. 근데 10년여간에 10년 전쯤에 이 건물을 이슬람 단체에서 구입했어요. 외관은 그대로 두고요. 실내를 개조해가지고 넘겨주십시오. 이슬람 사원이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들은 지극히 일부만이에요. 일부만. 지극히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쉽게 그 화질이 좋은 사진을 골라서. 네, 여러분 참담한 광경이지만 이 모습이 머지않은 장래의 한국교회의 현실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깊이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과연 130년 정도밖에 안 된 그 130년 전에 영국의 웨일즈가 위대한 부흥을 경험했는데 불과 2세기가 되기 전에 영국의 웨일즈 교회가 이토록 영적인 쇠퇴와 침체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이겁니다. 첫째는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 기생을 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영국에 제 양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웨일즈의 많은 60대 이상의 분들은 제가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 부흥의 후광을 경험했던 분들이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에 어머니, 아버지 계시죠.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이 계실 테고 장성한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한국교회가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 믿음을 계승하지 못한다면 웨일즈의 현실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의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님들이요,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이가 넷이 있거든요. 저희 가정이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붙잡고 기도해온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과 11장의 말씀이 자녀 양육의 핵심되는 말씀으로 붙잡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아이들 양육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것은 결코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될 믿음의 부모들의 사명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6장과 11장 우리가 Hear O Israel, 쉐마의 말씀입니다.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받으십시오. 자녀의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의도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지속적. 세 번째로는 일관돼야 됩니다. 일관되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님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대학보다도 좋은 직장보다도 세상의 성공보다도 영생을 얻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여러분 눈물 흘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게 이 신앙 개성을 이루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자녀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절대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부분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 신앙 개성을 이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눈물 흘려 어떻게 이 믿음을 개정할 것인지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신의 영향으로 교회가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교회가 부활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뜨거운 기도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열정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의 능력, 생명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예배할 때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영적 생명력이 없어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내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영국 웨일즈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9차 기도 선교를요, 이 웨일즈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영국과 4개의 나라 중에서 1904년에 그 위대한 부흥을 경험한 웨일즈가요, 지금 현재는 가장 영적으로 침투되어 있는, 영적 무관심이 팽배되어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웨일즈를 작년과 올해 내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죠. I believe in Christ, risen from the dead. He now reigns victorious, His kingdom knows no end. Through His resurrection, death has lost its hold. I know on that final day I'll rise as Jesus rose. On that day we will see You shining brighter than the sun. On that day we will know You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영국 교회를 선교한다는 게 사실 가당치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국 교회는요, 기독교 역사만 1500년 넘습니다. 한국 교회는 불과 150년 가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전 열방의 복음의 횃불을 근대 선교의 최선봉을 했던 영국 교회를 한국 교회가 선교한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솔직히. 근데요, 제가 지금 10년이 횟수로 10년이 넘는 13년째 지금 기도 선교를 이어가거든요. 처음에 제가 한국에서 기도팀이 온다고 그랬을 때 영국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이분들이 시큰둥하시면서 교회 예배당 문을 열어주셔요. 그게 10년 조금 전쯤 얘기거든요. 교회 문만 열어주고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국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마음의 빗장문을 활짝 열고 저희들을 환영하고 있어요. 제가 사역을 이끌고 있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한국 교회 성장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 뜨거운 열정적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눈에 보기에 이분들이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가르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빛인 한국 교회가 영적인 거인인 영국 교회를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과 섬김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은 마음을 활짝 열고 식사도 다 준비해 주시고 저희 선교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지역교회에서 다 책임져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10차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동원을 위해서 전국 단위로 다니거든요. 울산, 청주, 대전, 전주, 장항, 경기도, 서울 할 것 없이 다 다닙니다.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제가 꼭 합니다. 물론 제 개인 영성을 위한 거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교회의 영적인 온도를 좀 느껴보고 싶어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현장에 영국과 유럽의 교회들, 목사님들, 또 한국 교회 사역에 가교 역할을 하는 사역을 감당한 사람으로서 제가 영국과 유럽의 목사님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동역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한국 교회의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요, 저는 위기를 느낍니다. 위기를. 어떤 위기냐면요, 한국 교회의 영적 온도가 엄청 낮아졌어요. 저는 굉장한 위기를 생각합니다. 웨일즈 교회 우리가 영상 슬라이드를 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국 교회가 5년, 10년을 지속한다면 이 상황을 다시 서두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배 형태는 그대로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10분 이상 앉아있는 분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30분 이상이요? 별로 없어요. 1시간 기도요? 정말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국 선교사로서
또 죽음의 문턱까지 가져온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간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부흥은 기도의 부흥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부흥, 기도 부흥, 예배의 부흥이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청년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청년 때.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어르신들, 그 당시에 30대, 20대의 어르신들 보면 정말 밤을 새워 기도하는 모습, 전 그게 너무너무 사모하대요.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진리가 바뀌었습니까? 안 그렇죠. 바뀐 거는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성도의 삶이 너무 바빠요.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껍데기만 남았을 때는 우리도 여러분 웰즈 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김남진 선교사가 간청합니다. 청년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없으시나요? 청년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뜨거운 열정,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 부르짖는 그 뜨거운 가슴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창신교회로부터 시작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24년을 지금 해외에서 학업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외국의 목사님들이, 제가 물론 한국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아는 순간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 기도하는 교회에서 왔네, 그러는 거예요. You are from praying church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기도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한국교회를, 유독 한국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라고 얘기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특별합니까? 더 능력 있나요? 더 신비합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명명하냐고, 세계교회가. 제가 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한국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열방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선교적 사명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한다, 청년들이나 우리 어르신들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서초동이여 안심하라. 서울이 안심하라. 조국 대한민국이 안심하라.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약해 보인다고요? 너무 작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인 기도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상신교회 교우들이요, 여러분 담대하게 서초동이 안심하라, 서울이 안심하라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선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독교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과 희생과 섬김으로
이것을 선교의 영국과 유럽 선교 전략으로 제가 여기고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신교회 이 표가요, 연중표가 아니라 아마 계속되는 표 같은데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닮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만 보면요, 가슴이 막 감격이 벅차올라요. 말씀과 기도. 제가 다녀보니까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보는 분들은 의외로 기도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오히려 말씀은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배우고 제가 사역에 경험한 바로, 또 이 말씀이 기록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기찻길처럼 달리는 기차의 레일웨이 같이 한쪽은 말씀, 한쪽은 기도인 것입니다. 창신교회 가운데 말씀 봉이 임하기 원합니다. 창신교회 가운데 기도의 봉이 임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